우리 옆 사람을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의 계절 막바지죠. 예. 미국에서 연말이면 논쟁이 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할러데이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교회는 물론 미국의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상품 판매와 또 선물 축하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일반적으로 써왔지만 한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특정 종교, 기독교적 의미의 인사말이라고 이를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부적절하다 하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문화 전쟁까지 가는 경우 그런 심각한 논쟁도 있었긴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은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그런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미국도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탄절을 세상의 백화점 같은 데 빼앗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성탄절을 알리고 특수효과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물었습니다. 과연 저 안에 예수가 계실까? 예수 오늘 이 땅에 만약 오신다면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끼리 좋을 대로 즐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기 돌을 맞아서 아빠가 친구들을 불러놓고 밤새 고스톱 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아이 생일 축하하자는 건지 자기들끼리 놀자는 건지 알 수 없는 현상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변화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백화점에서 돈 벌려고 예수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연말연시가 즐겁습니다. 잘 놉니다. 이제는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상품에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끼워 팔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상품화되지 않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이제는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 성탄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가?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13살에서 16살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녀는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소녀였습니다. 왜 가난했는가? 그 당시 목수가 가난한 직업이었거든요. 목수에게 시집가는 가난한 집안의 소녀였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소식을 듣고 일단은 순종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착하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만약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고 요셉이나 가족들이 자기 한 말을 안 믿어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왠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죠. 그런데 상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신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가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10대를 넘어선 소녀가 시골 소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래 마리아가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짓눌렸어요. 두려움에 이를 어찌하나 벌벌 떨고 있는데 문득 친척 엘리사벳이 생각난 겁니다. 이 대목 누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1장 39절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지체 없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바로 엘리사벳에게 뛰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위기를 만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심하게 흔들릴 때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뭐 뚜렷한 해답이 없어도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습니까? 엘리사벳? 사실은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속성상 말이 좀 많아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목사에게 찾아와서 황급하게 자기 문제와 아픔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럴 때 목사로서의 그 보람이 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내밀한 것에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눈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나눠야 돼요. 이 질문을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 주신 적이 있나요?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여러분들을 엘리사벳처럼 여겨주는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따뜻한 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히 생각하는 중에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비천한 몸을 통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감격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오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사건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에 대한 추구와 갈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종교가 있어요. 물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초월자를 향한 막연한 갈망 혹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억누르고 나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막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인 이 종교성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한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는 그걸 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과거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모든 인류에게 이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은 인간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연합되기 전까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갈망입니다. 이런 가난하게 깐난 애가 의식이 없어 그렇지 그 아이가 가장 절실하게 찾는 것은 사랑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모든 행동은 아이에게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만약 아이가
충만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감성과 인격에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애정 결핍. 그렇다면 그 갓 태어난 아기는 언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원초도 갈망이 있는 거거든.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가 경험했다는 말은 사랑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신을 향한 이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우리 편에서는 알아낼 길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난 거죠. 그 모든 종교들의 뿌리는 결국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망, 신을 향한 갈증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 편에서 신을 다듬어 찾은 결과로 이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신은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이돌,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 부릅니다. 진짜 신이라면 우리가 완벽한 차이는 초월자여야 되고 절대자여야 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어야 해요. 그런 존재를 우리 편에 더듬어 알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린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에 담긴 중요한 비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계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과정, 그분이 자라나신 과정,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 그분이 죽으신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우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제대로 붙들고 삿바잡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붙잡고 묻고 씨름하다 보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관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태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그런 영예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것은 가문 좁고 지치해 놓은 집딸에게나 어울릴 일인데 아무 배경도 없는 비천한 자기에게 자기가 선택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 마리아가 오늘 노래하는 거예요. 46절에서 교독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길에서도 마당에서 개미떼가 수백 수천 마리가 와그락을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모습 본 적이 계십니까? 그 많은 개미 중에 내가 하나를 허리 숙여서 손으로 이렇게 찝어 잡았다 그럽시다. 그 개미에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그 개미는 너무도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개미를 때로 밟아도 죽이면서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입에 너무 작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손에 들은 그 개미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덧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관심하신다. 그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그 옛날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시니이다. 다윗같이 특별한 왕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관심하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게 쉽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류에 76억이 존재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전혀 당연한 물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혹은 초월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차원이 우리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느니 말도 안 된다느니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어리석은가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 아무도 안 봐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할 때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마리아 같은 비천한 여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 마리아처럼 높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헤롯처럼 내쫓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권세 있는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 된 듯이 마구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자 해도 자기들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언행을, 악행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사건은, 예수님의 상탄 사건은 구원 사건이 동시에 심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마침내 온 우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자나 어마어마한 갑부나 희대의 살인마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진짜로? 사실?
진실을 그렇게 믿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저는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홀로 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그 속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해 가면서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당장 그만둬야 할 일 혹시 없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꾸미고 있는 일들 중에서 당장 버려야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이실직고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아서 예배할 때 먼저 회개할 일이 없겠습니까? 성탄 전에 주님 오신다는데. 시편 50편 16절 이하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엎조리고 경건한 척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건 죄악 가득하고 위선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론 21절이에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정한 생각 마음에 품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어떻게 부정한 인덕을 취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음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어요? 네가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환상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모든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제대로 살아라.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시간을 견뎌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관심하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의 깊은 신음,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정한 생각 한 자락도 놓치지 않는 분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또 하나의 옵션, 또 하나의 명절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린 또한 이 날을 회개의 날로 맞이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침내 심판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축하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날 우린 그날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비록 허물이 많지만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선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 주님 아시죠? 주님 길에 너무도 못 미치게 사는 건 맞지만 저처럼 애쓰면서 하나님 나름 애쓰며 살아온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 보시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023 성탄절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품고 오늘 감사의 찬미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고 동시에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찬미하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기뻐 찬양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